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선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언약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일반 산들은 평범한 일반인들도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뭐 별다른 특별한 장비나 어떤 특별한 어떤 조건이 되어지지 않아도 이 산은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이 있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처럼 히말라야의 산맥에 있는 큰 산들처럼 그 세계적인 산을 올라가려면 반드시 세르파라는 이 곁에서 돕는 동반자가 필요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구체적인 산악팀이 꾸려져서 이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응원하고 또 어떤 물자를 공급하고 이 돕는 팀들이 조직이 되어야 그 산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땐 기억해야 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되려고 원한다면, 붙잡는다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가 중요치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인 게 중요치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 방언과 애언과 환상을 말하는 것이 중요치 않아요. 내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의 헬라어에 기쁘시게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아레스코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조건에 해당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조건에 만족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즉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어가는 길이 되어지는 만족의 조건 첫 번째가 믿음이라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체육대회 달리기는 그냥 어지간하면 그 아이들은 다 모여서 달리기를 출발을 시켜요. 그런데 전국대회, 세계대회 같은 유명한 대회에 달리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몇 해 어떤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대회에 출전해서 순위권에 들거나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 어떤 남겨져 있는 기록이 어떤 세계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그 선수로서의 자격이 되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은요,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세계를 우리는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서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고민해 보셔야 해요. 나는 믿음으로 이 길을 달려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아내가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해서 앉아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음이 답답하고 심란해서 위로받으려고 그냥 하소연하려고 나왔는 사람인가?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14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메시지가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신의중앙교회 성도들이 붙잡아야 돼요. 오늘날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길은, 구원받는 길은 이상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 말고는 없는데 비유를 알아야 된대요. 성경 구절을 알아야 된대요. 어떤 데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대요. 절기를 지켜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고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여 구주로 신하여서 그 걸음에 내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한 아버지가 소문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질병도 고침을 받고 어떤 악귀도 쫓겨남을 받는다는 이 귀한 사실을 받고 나도 그 은혜, 나도 그 능력 받기 원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오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다 실패를 했어요. 그들은 경험과 어떤 그들의 지식을 향해 매달렸을 때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의 제자들도 실패했는데 당신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기서 믿는 건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제자들은 실패했어도, 다른 탁월하고 목소리 큰 사람들은 실패했어도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절기나 환상과 신비한 것들 경험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믿음에 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 믿음을 걸어가기는 가는 우리에게 이제 안목이 열려야 해요. 어떤 안목이 필요할까요?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 오늘 한 걸음 더 나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가?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그 길 끝에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믿음의 길은 쉽지가 않죠. 뭔가를 기도하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또는 그것을 감당하는 길은 쉽지가 않아요. 믿음 때문에 속상해도 참아야 되고, 믿음 때문에 절망스러워도 감당해야 하고, 믿음 때문에 서러워도 그 길을 나아가야 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속상해하고, 언제까지 이 문제로 아파야 하며, 언제까지 내 마음과 내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이렇게 꼬유 모양 욕굴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소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 구한 말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적으로 병합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어요. 문제는요, 일제강점의 시간이 20년이 지났을 때부터예요.
20년이 지났을 때부터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위해, 조선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쳤던 사람이 하나 둘씩 친일파로 전향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한결같아요. 이왕 우리나라는 이제 독립의 소망이 없어, 이왕 이렇게 살 거면 그나마 우리 민족이 잘 살려면 친일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응답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때는요, 그 믿음의 끝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 길 끝에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사실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근처에 살았어요. 대도시였어요. 심지어는 우상을 만드는 집 아들이었어요. 그 시대에 우상 만드는 사람은 부자였거든요. 우상이 너무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대도시의 부잣집 아들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약속을 주시죠. 말씀을 주셔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돼야 되잖아요. 형통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간 시간이 무려 25년이에요. 99세가 됐어요.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됐는데 여전히 아브라함 품에는 약속의 아들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따라 의지하고 함께 말씀을 붙잡고 따라왔던 그의 아내 사라는요, 나이 89세가 돼서 단산해 버렸어요. 더 이상 여자로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문제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바라던 믿음의 아들 언약을 주셨어요? 100세에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교훈처럼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마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게 하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내 자식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몸부림쳐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도 답답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투정 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기억하세요.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기도가, 그 믿음이, 그 간구가,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응답 받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신으면과 하이면에 유명한 명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큰 바위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막 이쪽에 왔을 때 바위가 사람 얼굴이래요. 얼마나 신기해요, 궁금해요. 그래서 저를 그때 이제 조농기 장로님이 안내해 주셨거든요. 열심히 이제 따라갔어요. 아무리 가도요, 이게 바위 얼굴, 사람 얼굴로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이게 바위가 못생긴 바위가 나무도 없고 막 투박하니 생긴 게 이게 무슨 사람 얼굴인가? 사람 얼굴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보면 사람 얼굴처럼 안 보이는데 가다 딱 지점이 되니까 사람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이와 같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죠. 지금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도 막막해서 답답해서 서글퍼질 때가 있어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때가 같고 내 믿음이 헛것 같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 때가 되어지면, 그 길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과 내 간절한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반드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의 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동행하시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6절 말씀 전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구절에 등장하는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미스다 포도테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보상을 주시다,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주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무슨 뜻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죠.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자기가 드리는 제물만큼, 자기가 드리는 어떤 고생만큼 신들이 응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올림푸스라는 큰 산에 올라가거나 험한 골짜골짝 어떤 험한 지역을 순례를 하기도 해요. 마치 오늘날 불교에 자기 간절한 어떤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3,000배, 5,000배 절을 하거나 무속인들이 산에 들어가서 이 목욕제계를 하고 그 어떤 수행을 하는 것과 같죠. 그러나 그들의 모든 모습은 응답이 없는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냥 움직이지 못한 돌이나 나무나 산이나 강이나 그것을 향해 자기의 일방적인 생각을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어떤 기독교의 믿음은 좀 달라요. 순간순간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나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것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풀이 없어서 목축할 수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때로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배고파요,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 목말라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고기 좀 먹고 싶어요, 돌풍이 불어서 성경에 보니까요 메추라기 떼가 눈처럼 쌓였대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와 같아요. 그냥 세상 종교처럼 막연히 보이지 않는 어떤 일방적인 감정을 투여하고 하소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보응하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손길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28장에요 보면 에서와 야곱이 등장하는데,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과 언약의 축복권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둘째 아들 야곱은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형이 가져야 될 장자권을 이 야곱이 뺏었죠.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야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으로 피해야 했어요. 자기가 원했던 축복의 땅이 가나안 땅이지만 하란으로 도망해야 할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그런데 그날 밤에 베델에서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왜 야곱을 만나 주셨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가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었음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게 배척을 받아도 그 길이 축복의 길임을 알았던 야곱처럼 말이죠. 그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이 험한 세상에 외롭고 고독한 이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정말로 외롭고 고독한 길이에요. 특별히 짝 믿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힘들죠. 함께 부부끼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말이 통하지만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고 내 마음에 어떤 허덕인 것들이나 아파하는 것들을 나누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길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한없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 채워주시죠. 중요한 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이것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에 따라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은혜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가만히 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절하게 고독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죠.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그토록 어떤 기도의 능력이었던 엘리야는요 로뎀 나무 아래 도망가서 광야에 죽기 위해 발버둥 쳤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졌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과거의 행적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무려 3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중요한 건 성경에 찾아보세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이와 같아요. 지금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외롭고 고독하세요. 또는 감당하는 그 작은 일들이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또는 험한 말을 해서 서럽고 속상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 일반적인 등산의 수준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을 정복하는 그런 등산과 같은 탁월한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길은 나 혼자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의 길이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은혜가 되어져요. 그러면 어찌 하시렵니까? 주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나 혼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내 힘으로 감당한다니까 이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 붙잡고 선한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또는 그 작은 약함과 부족함과 허덕임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길이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한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